음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못하는 내 입장 속에서는 그 음을 자유롭게 다루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저는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각자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특별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속에 이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만해도 돼요.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한다고 느꼈는데 어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다 보니 큰 소리 칠 수가 없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러하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 이렇게 찬양을 여기서는 잘하는 그 모습인데 정말 그 TV에 나오고 있는 이 성악가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들어보면 야, 참 잘한다. 그런 마음을 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수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오토니또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길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길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되었지요. 네?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어떠한 밭을 하나 택합니다. 그 밭을 택해서 거기에 내가 심고자 하는 그 씨를 뿌리게 되어지지요. 배추를 심고자 했을 때 배추를 심게 되어져서 그 밭을 명명하기를 배추밭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뭐가 뿌려진 거예요? 배추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 농부는 그 배추 씨를 뿌려놓고 방관하지 않아요. 늘 그 밭을 가꾸고 돌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씨를 파먹을까봐 깽가리도 들고 나와서 깽가리 치고 징을 들고 나와서 징도 치고 갖가지 이 새를 쫓을 수 있는 그 기구를 들고 나와 그 새를 쫓는 그 일을 이 농부는 하고 있지. 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손수 물통을 들고 물을 기르다가 그 밭에다 물을 뿌리는 그러한 일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농부가. 이렇게 그러한 정성과 그러한 열심으로 그 배추밭에는 배추에 싹이 나게 되어지고 그 배추가 이제 자라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할 때에 그 배추에 또한 그 많은 벌레들이 기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추에 벌레가 기숙하게 됐을 때에 농부는 그 벌레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뿌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찬 배추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식탁에서 배추김치를 쉽게 먹고 있으나 이렇게 배추가 완성되기까지는 농부의 많은 수고가 길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 아직 모르는 모습들이 있으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뿌려진 배추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 또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문자의 모습은 틀리지만 이 문자가 갖고 있는 내용은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셔요. 오전에 들은 말씀이나 지금 듣는 말씀이나 조금 더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 동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동시대 속에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직접 그 예수님을 3년 반이라는 그 세월시를 함께 동고동락했고 바울은 그 반대적인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 모습, 정반대적인 삶을 살았으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그 모습의 내용을 보면 너무 똑같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쓰는 자는 틀리지만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한 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글의 모습은 틀리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똑같은 것밖에 남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호물루게요, 크게 시인되어진다, 똑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잠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누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른 것을 가진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 예수가 가진 것을 갖게 되어지면 이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딴소리해? 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예수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당연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 속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친 그 예수를 모셔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한, 유대인들이 내버린 그 예수를 우리는 구원해주고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틀린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맞는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여기에 지금 우리 온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가 이 예수인가?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도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어진 그 예수를 이 교회들이 지금 영접한 그 상태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되어 보지 못하고 있다면 틀린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 예수를 나는 영접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을 난 받을 수 있는 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왔다고 했고 그 예수 자신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율법으로 온 거예요. 그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 머리에 두시고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하나는 그 상태로 그 율법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율법으로 왔다라는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그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인데 예수가 율법으로 왔다 라는 그 모습 속에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버렸단 말이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율법을 그냥 지키는 그 모습으로만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예수는 율법으로 왔으나 율법이 말하는 바 그 내용을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그렇지 않아. 라는 모습으로 그 예수라는 그 율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율법인데 율법이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고 그냥 말하지 않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지만 그 예수는 말하는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기 싫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바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를 알아듣고 있다면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또 예수의 말씀을 그냥 지키고 듣고 행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이것 또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몰라보는 거지요. 또한 나 또한 그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모습대로 똑같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입장 속에 있는 나에게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직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으로신 예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 존재가 예수, 그 그리스도였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이렇게 되어진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약속의 장소에 두었다. 약속의 기둥으로 세웠다. 십자가는 신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구약에도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약속의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세워놓은 기둥,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에다가 뚝뚝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이게 푯대야. 이게 기준이야. 라고 세워놓은 그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이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약속의 기준인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시편에 기록된 인용된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말씀이 인용됐어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신용한 돌이요 기리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짐을 입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은혜를 이렇게 구약 속에서도 예언해 두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온 거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온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루어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예수에게 그것이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루어지는 현실, 현재형인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그 모든 모습에 남녀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모습이 되어지는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진 은혜를 알게 되어진 너희들이라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마음에 품게 되어진 자, 잉태가 되어진 자에게는 보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졌고 하나님에게는 택함이 되어진 그 돌, 똑같은 돌입니다. 똑같은 그 돌이지만 누구에게는 보배가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지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잘 지켰습니다. 다른 신을 둘 이유가 없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을 이유도 없었지.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근데 내가 부모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참 마음의 한계성에 이걸 참 불편함이 있었지요. 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를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부모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의 모습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저히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나를 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부딪히는 돌에 내가 부딪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거예요. 하루 금식도 해보고 또 3일 금식도 해보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금식도 해보고 또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어떠한 노하우를 듣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그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들을 찾고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는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도저히 그 말씀 앞에 내가 일어설 수 없는 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구나의 모습으로 이제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까?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이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가 이 말씀을 의도해 주시고 있는 말의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지만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어 사망당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한 말씀이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푯대를 세우는 기둥을 딱 세워 박아놨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 없어 라는 그 모습으로 그게 기둥이에요. 이게 푯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분명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데라는 것을 내가 인정이 되어져야만 거기서 불러냄을 받을 수 있는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이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나인 것을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져야만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 손짓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칠흑 같은 어둠의 그 환경 속에서 둘 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존재하면 어느 누구도 손짓해도 손짓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어둠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어둠인 것을 알 때에 그 예수는 그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그것을 그 예수는 그걸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뭐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이걸 알게 되어진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랑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네.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아니 이걸 아는 그것에 그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내가 하지도 않았던 그 일을 네가 한 것이야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잖아요.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가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적용했던 나 자신의 모습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백성이 아니더니의 모습인 거예요. 그 상태는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은혜를 안 자가 되었으니까, 에클레시아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긍휼이 필요합니까? 말씀 드리면 내가 적용해갔다고, 그 말씀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 한번 해봐. 예를 들어 면허도 따지 아니한 자식이 운전해보겠다고 운전대 잡고 시비할 때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진짜 하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운전면허를 따야만 그거를 허용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 모습이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거절이니까 다 가져. 어떻게 가져요? 자격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는데,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집니까? 만두를 담을 수 있는 이 육신이 되어집니까? 만두만 되겠습니까? 억만두의 그 높은 그 뜨거운 그 물체를 이 살덩어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 가져요. 나 그거 가질 수 없어.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릇을 바꿔준다고요. 그 억만두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의 모습 속에서 정말 긍휼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미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활짝 웃어봐요. 정말 누가 나를 푹 찔러도 저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 돼요. 이 육신은 잠시 우리가 나를 담고 있는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릇 잘 보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그릇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되지 말아야지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한 주가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주신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의 모습처럼 나타난 바 된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한 내 입을 통해서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을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